2020년 4월 1일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대처 방안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 앉은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세의 징조들을 악용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파괴될 성전의 비참한 미래가 보일 뿐입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실상을 철저하게 평가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도 혹평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의 실상을 제대로 보았다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겉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할 본질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그 틈을 타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과 천재지변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온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때에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핵심은 난리와 재난의 소문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현상과 주의할 내용과 대처할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적용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단과 거짓에 속지 말라. 이단과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 이단들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혜와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떻게 하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이단과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징조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겉모습만 보지 말라. 무엇이든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이단들의 거짓에 속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을 듣든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날마다 그런가 하여 점검하는 그런 지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구체적인 실천 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둘째,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셋째,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평안히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